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통하여 알아야 할 인생의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인사합니다. 지난 반년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반년간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13장 1절로 11절을 읽었는데 3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만 다 같이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아멘. 예. 여러분 2021년 반을 사셨는데 그 반을 사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예. 반년을 우리가 살았지만 예년에 반년을 산 것보다 더욱더 감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던 거죠. 아무런 주의 없이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렇죠? 어디에서나 시간과 공간과 어떤 제약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예년의 삶에 비해서 올 한 해의 삶은 그렇지 못했죠.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가지 못했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곳에 가고 싶어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되다 보니까 가지 못했고, 또한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못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년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더욱더 창궐한 이때에 우리는 예년과 똑같은 모습으로 모두가 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예배의 처소가 있어서 거리는 있지만 이렇게 먼 거리지만 오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오면서 집사님들 뒤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밭에 논에 파랗게 자라난 파랗게가 아니죠. 연두색인가 초록색인가 그렇게 자라난 벼들을 보면서 비 안 오면 권사님 여기서 사진 좀 찍으러 나와야겠어요. 사실 우리 강 집사님의 말도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의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1년 우리가 반을 살았지만 또 앞으로 반년이 남았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년을 살아왔고 또한 이제 반년을 살아갈 것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반일 수도 있는 이런 제목으로 좀 글을 올려봤습니다. 이 반일 수도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의 반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맥추가삼절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1년 중에 반을 살아온 그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한 어쩌면 내 인생의 반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반이라는 시간은 이미 나에게서 떠나간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떠나간 시간을 회상해 볼 때 바쁠 때도 있었고 지루할 때도 있었고 무의미할 때도 있었던 그런 일들이 나에게서 있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반년을 우리가 기대하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의 반일 수도 있고 또한 한 해의 반일 수도 있고 인생의 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맞이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반을 지났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바쁠 수도 지루할 수도 무의미할 수도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할 앞으로의 반년, 앞으로의 반의 나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지난 6개월의 삶보다 지난 반년의 내 인생보다 더 보람되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나머지의 시간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하여서 나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과 같이 살지 말 것을 그랬어. 다른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을 건강하게 사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후회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후회를 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삶이 다 뭐냐? 인생은 하루하루의 삶을 연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삶을 무시하면서 내일을 맞을 수 없고요. 어제의 삶을 무시해버린 오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내 인생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꿈꾸는 신데렐라와 같은 그러한 꿈을 꾸면서 마치 잭팟이 내 인생 가운데 한 방 터지기를 원하는 그 바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은 절대 신데렐라와 같지도 않고요. 하루아침에 터질 잭팟과도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곧 내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관련이 없는 내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의 삶을, 내 인생의 삶을 20년 전으로 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0년 전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다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짧은 시간인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은 자유이며 얼마든지 그 생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지만 앞으로의 20년 후에 여러분의 원하는 모습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년 후에 오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날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20년 후에 오늘이
20년 후에 오늘을 바라보면서 오늘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한 날이었구나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전제되어져 올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인생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에 어떠한 인생이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마음속만 가지고 얘기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마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속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은 한 길이 아니라 반 길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의 때도 알고 계셨죠? 그렇죠? 그리고 사랑의 대상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알고 계셨고, 그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알고 계십니까? 마귀의 계략까지도 알고 계신 것을 우리는 지난주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해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정말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이 되려면, 그 감사가 되려면 먼저 절실하게 우리의 중심 가운데 와야 할 것이 뭐냐면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머무를 때에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서로 상고함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알아야 할 첫 번째 것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구속사역입니다. 3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곧 뭐예요? 다른 것 아니죠. 당신의 하실 일이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당신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1절에서 봤듯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큰 사명,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뭐예요? 그것이 구속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역, 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당신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시고서는 당연히 당신을 위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지만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가장 고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하시겠어요? 아마도 자신이 그리고 자신이 바래왔던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하려고 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당신이 하시기에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당신이 하고 싶은 것,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그 일을 주님은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도모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고귀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던 것입니다. 곧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되 주님과도 같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많죠. 그렇죠?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그렇죠? 많죠. 저도 여러분 사랑해요. 저만 사랑하는 거예요? 저만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감사해요. 여러분이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님이 저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너무나 사랑하시죠. 제 아들은 저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확신하시는데 저는 확신이 안 생겨요. 강이 앉아있지만 저놈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사랑하겠죠. 사랑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부모의 사랑도 한없이 크지만 또한 형제의 사랑도 크지만 부부의 사랑도 크고 깊지만 친구의 사랑도 있지만 즉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뿐입니다. 아멘.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해도 부부의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형제의 사랑이 그 우애를 가를 수 없어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랑이에요. 하지만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 그 생명을 포기하시며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신 죽음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지금 다 요한복음 펴놓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한 장, 두 장만 넘기면 될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인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나와 여러분을, 곧 우리를 위하신 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곧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로 통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긴 바 되셨는데, 그 당신에게 맡긴 바 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구원하신, 당신을 위하신 길이 아니었고 죄인들,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 그 구속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예수님을 통하여 알아야 할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무엇이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근원입니다. 자신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곧 주님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명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아버지께로 오셨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8장을 보면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쓰려니 이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 라고 하면서 8장에서도 뭐예요? 당신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수없이 누차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고 안 믿고조차도 불구하고요, 깨닫지조차도 못했어요. 깨달아야 믿지, 깨닫지조차도 못했어요. 그래서 43절에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깨달지도 못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들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 자신의 근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근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근원은 어디였습니까? 아버지였죠.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인생들의 근원은요, 44절에서 얘기하죠. 그 근원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근원이 어디라는 겁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렇기 때문에 알아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한 자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것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아버지께로 온 자와 마귀로부터 온 자의 차이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그래서 진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깨닫지도 못하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믿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46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4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왜 아버지의 말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느냐? 그것은 아비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근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왔지만, 하늘 아버지께로 왔지만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예, 거짓 영, 곧 거짓의 아비인 마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또한 나의 근원에 대하여 모르고 있으며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양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뭐예요? 믿지 아니하노다라고 하면서 27절에서 말씀하시길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데 9장 2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죄범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사탄이 가져다 준 사망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으로 나 자신의 근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주의 구속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근원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근원과 동일한 근원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 알아야 할 것이 나 자신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을 통하여 알아야 할 마지막이 무엇이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마지막입니다. 예, 여러분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곧 자신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은 분명하게 아셨던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 땅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여기에 대하여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시작이 있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시작이 있다는 것은요, 반드시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젠가 시작이 있었으면 그것은 영원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몇 천년 전이 되었건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뭐 몇억 년, 몇천억 년이 되었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뭐예요? 시작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과학자가 되었던 성경이 되었던 그 누군가가 되었던 다 얘기하는 것은 언젠가 시작이 뭐예요? 있었다라는 결론이에요. 있었다. 그 전제하에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생물로부터 시작이 되었든지 아메바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었든지 뭐예요? 시작은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찬가지로 시작은 반드시 뭐예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작하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끝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끝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알아요. 하지만 끝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주님은 그 자신의 마지막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아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의 마지막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던 건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갑자기 억울해집니까? 네? 갑자기 막 그냥 세상에서 막 살지 못했던 것이 막 억울해요?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지금 막 나가서 막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그냥 날뛰고 싶어요?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갔다 오세요. 내가 도적질을 했어도, 살인을 했어도, 간음을 했어도, 사기를 쳤어도, 우상을 섬겼어도, 물론 빠진꼴을 했어도 뭐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지막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도적질을 했어도, 살인을 했어도, 간음을 했어도, 사기를 쳤어도, 우상을 섬겼어도, 빠진꼴을 했어도 자신의 마지막을 알면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도적질도 안 했어요? 사기도 치지 않았습니다? 살인도 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도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지막을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앞으로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어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이 걸어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 골고다, 가시밭, 고난의 길이었어도 결코 개의치 않으셨던 거예요. 왜? 그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길이, 그 고난의 길이 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곧 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께로 가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는 길을 예수님과 같이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은요, 어떻든 가시밭길이 되든 평탄한 길이 되든 코로나가 있든 없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또한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셔서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이제 우리가 지금 12장, 13장 보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볼 14장 맨 첫 부분에 한번 넘겨보세요. 14장 맨 첫 부분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1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4절 맨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알리라. 알리라. 할렐루야. 예. 무엇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을 아는 거야. 주님이 그 길을 알고 가셨듯이, 아버지께로 알고 가셨듯이 그 길을 너희가 뭐예요? 알리라. 우리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도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똑같게 되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으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